그러면 우리는 조금 불편해요. 또 절을 하는 문제도 조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불편하죠. 천주교는 제사를 그냥 인정을 해줬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에서 인정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사는 조상들을 기리는 의미가 물론 그 안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상을 기리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또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부모님들이 계셨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을 기리면서 그 조상의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는 거기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조상들이 신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신 되십니까? 귀신 되십니까? 아니죠. 예. 저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식사를 하라고 수저까지 밥에 꽂아놓고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죽어서 신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살아서도 제대로 못 사는데 죽어서 제가 신이 될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조상의 신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겠다. 조상은 기리는 대상은 될 수 있고 감사하는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저의 믿음이에요.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요.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상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또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테니까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지요. 가족끼리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신앙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되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도 우리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보면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니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잔인하냐? 어떻게 여자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올 때 이미 읽었지만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어떤 풍습 같은 것들, 특별히 그 어떤 성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히 문란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에 그것들을 언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진멸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그리고 그 우상 자체도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풍요의 신이었고요. 그 풍요의 신은 남신과 여신이 또 있었고 남신과 여신의 결합을 통해서
비를 내리고 풍요를 내려준다라고 믿었어요. 조금 말씀드리기 민망한 거지만 그래서 그 바알 신전들은 지붕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앙의 행위로 하는 우리의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남녀가 결합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전 안에 그 창녀와 같은 이제 여자들이 있는 거죠.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그런 남자도 있고 그런 여자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뚫려 있는 그 하늘을 향해서 보여지게 되고 하늘에서 보는 신들이 그 모습에 자극을 받아서 관계를 하고 비를 내려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조금 19금인데 그죠? 예. 뭐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항상 문제였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비를 내리는 신이 바로 바알신이라고 이름은 달리할지라도 그것이 바알신이라고 여겨져서 비를 내리고 풍년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상들을 타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런 우상 숭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가나안 땅 족속들 나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풍속들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이었던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이에요. 그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물론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진멸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여인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은 이미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거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합이 고백하기를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늘 위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가족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집은 표시를 위해서 밧줄을 하나 내렸는데 무슨 색깔 밧줄을 내렸어요? 파란색일 수도 있고 녹색일 수도 있겠지만 붉은색 밧줄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진멸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족보 속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는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가는 끊임없이 안고 가는 문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하고 말지만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을 때에 진멸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의 우상들 그리고 가까이는 솔로몬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거느렸고 그 이방의 아내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인정해주고 섬기도록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신전까지 지어줬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온갖 세상의 우상들을 다 모셔놓는 곳으로 만들고 많은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가 나라가 쪼개지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한 민족이지만 우리처럼 두 나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었고요. 그 다음 왕이 아비야였고요. 그 다음이 아사였고요. 그 다음이 여호사밧이었고요. 그 다음이 여호람입니다. 이거 절대로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시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역대하 21장의 말씀이고요. 그 가운데 여호람이라는 왕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람 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앞에 두 왕을 더불어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해요. 여로보암의 앞선 왕은 여호사밧이고요. 여호사밧 위의 왕은 누굽니까? 아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사 설교를 했어요. 아사 설교를 했는데 이 세 왕을 제가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북쪽 이스라엘도 20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에도 20명의 왕이 있었다 보실 수 있고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남쪽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선한 왕이라고 꼽을 수 있는 왕은 요 손가락 안에 드는 5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두 사람이 지금 함께 얘기하려고 하는 아사와 여호사밧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아사의 생애는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또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지만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처럼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벌을 받듯이 벌을 내리시지는 않으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8번 정도 구테타가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어떤 왕은 7일 천하 왕도 있고 한 달을 왕위에 있었던 왕도 있고 죽고 죽이는 힘센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었다면 하나님은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이스라엘 왕처럼 악을 행하지만 그를 멸하는 왕조를 끊는 일은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하셨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짓겠다는 집은 다윗의 왕조를 의미했던 것이고 그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지만은 그 다윗의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그런 족보가 되어졌다는 의미에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세 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사와 여호사밧과 여호람이에요. 힘드세요? 사실은 제가 왕의 이름을 얘기를 안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함께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 선견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예언자들을 보내셨죠? 예언자들은 항상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했는데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에레미야 에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자를 보내셔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예언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의 경우를 보면 아사왕은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니의 아들인 예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지막 여호람은 북쪽에 있는 엘리야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내가 이런 재앙을 받겠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무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하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재앙이 여호람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은 매우 비극적인 왕이었고요. 그 마지막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20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32세에 즉위했고요. 8년을 통치했다니까 40세에 죽었다는 얘기인데 2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람이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던 시간은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편지로 그에게 내려질 재앙을 말씀하셨고 여호람은 그 재앙을 다 받게 되었다는 거죠. 더욱이 가슴이 아픈 내용은 뭐냐면 그가 죽었을 때에 분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분명히 6년 동안,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왕이었는데 어디에 장사되지 않았다?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았다. 결국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두가 왕릉의 장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8년 동안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되어지고 있는 왕이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아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아사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아사는 선과 정의로 통치하며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이 되고 있죠. 그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 항상 같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경우는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들을 철폐했냐면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태후의 위를 패해버리고 어머니가 만들었던 우상을 찍어서 불사르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무엇에 대해서 온전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왕 시대에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평안이었다는 겁니다. 평안. 그래서 그 시대가 평안했다, 아사가 평안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아사를 두려워해서 전쟁도 없었다 이런 말씀들도 있게 되어졌고요. 구수의 100만이라고 하는 군대가 전쟁을 걸어왔지만 그 전쟁에서도 아사는 절반밖에 되지 않는 군사를 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사가 41년간 통치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통치했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아사가 마지막 5년을 잘 못 보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보면 36년에 라고 하면서 36년부터 마지막 5년은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느껴질 때 외교적인 정책을 사용해서 그 전쟁을 물리칩니다. 발에 병이 들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의사들의 도움만을 믿다가 죽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주셨던 그 발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병이 들었을 때 아사가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회개했다면 용서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마지막 5년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끝나지 않았겠다. 그 병으로 어쩌면 죽지 않고 더 오랜 시간을 통치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는 아들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36년 동안 아사의 통치가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난 아사에게 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지만 아사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왜 죽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죽음의 원인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기억하시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죽는 이유는 오히려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아사가 회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사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41년을 통치하는 동안 36년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고 마지막 5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발에 몹쓸 병이 걸려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그 생애가 아사의 생애였다는 거예요. 자, 아사가 죽은 후에 여호사밧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호사밧 뭐라고 말씀되고 있다고요? 어떻게 말씀되고 있어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우상들 섬기지 않았다. 계명을 지켰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않았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랐다. 우상들을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였다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거의 누구와 같은 평가를 받느냐면요, 다윗 같은 평가를 받아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되고 있는데, 선하다고 하는 5명의 왕을 꼽는 가운데서도 여호사밧은 거의 다윗과 같은 수준의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여호사밧이 특별히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읍들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선하게 통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허락하신 것은 부귀와 영광이었다라고 말씀해요.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호사밧에게도 범죄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쪽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아합 왕하고 여호사밧하고 같은 시대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합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동맹도 맺어서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꾸짖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 군사동맹을 맺은 것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사밧에게는 진노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더 마음을 돌이켜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전쟁이 일어날 때도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 알아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여호사밧은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생애였는데,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통치하였고, 그 부친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로 그의 생애가 끝나고 있습니다. 좀 비슷하지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는 것과,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그런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호람은 매우 악한 왕이었고요.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을 다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여호람이 악하여서 아합 집과 같이 하였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요. 오늘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읽은 6절.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그랬죠. 이는 아합의 누구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참 남자는 잘 만나야 돼요. 그죠? 아합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열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까? 이세벨,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요. 여호람은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돼서 남쪽 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처럼 아합 왕처럼 악한 길을 걸어갔느냐?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람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바로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말씀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합 왕이 여호람에게 엘리야가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죠. 경고의 편지예요. 그죠? 북쪽 이스라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 이런 예언을 엘리야가 하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엘리야가 했죠. 그런 엘리야가 남쪽 유다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이 북쪽 이스라엘 왕처럼 아합 왕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창자의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라고 하는 재앙을 선포해 주었다는 거죠. 여호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말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말씀처럼 몹쓸 병에 걸려서 그 병을 2년이나 앓다가 죽었다라는 것이고, 그를 장사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분향하는 사람도 없고 아끼는 사람도 없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열조의 묘에 장사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죠. 자, 이 세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왕들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사에게는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드렸고 여호사밧에게는 부귀와 영광을 극하게 주셨다는 거죠. 여호람이 악을 뿌렸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세 왕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어떤 사람의 장례식을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우리가 장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라도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오늘 아사왕이나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겠죠? 여호람의 죽음 같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그런 성도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